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어린 후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후배를 후배라고 표현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결혼해서 육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영적인 믿음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이 바울의 뒤를 이어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으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나이 많은 아비가 아들에게 남겨주는 유언과 같은 말이고, 선생님께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면서 가르침과 양육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은퇴를 하게 되면서 남기는 당부와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은 바울은 아니지만 생애 가장 중요한 정점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참 혈기가 왕성하고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 그런 중요한 자리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모든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그의 이력은 너무도 화려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았으며 세상 학문조차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은 탁월한 수리자입니다. 지식으로나 그의 출신 성분으로나 바울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을 만큼이나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총독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머리 돌게 했구나. 아는 게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그의 화려한 이력을 모두 다 찢어버렸습니다. 별것 아니야. 그 졸업장이 무슨 소용이야? 내 신분이 로마 시민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열심을 내었던, 유대교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들의 박수와 그 칭찬이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가 쌓아왔던 모든 화려한 이력들을 저처럼 찢어버리듯이, 그리고 더러운 배설물처럼 취급해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실 상급 하나 바라보고 지금부터 내가 남은 생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내게 어깨에 쥐어준 멍에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맡겨주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하나만을 위하여 백골이 분토가 될지언정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 하나 이루는 일을 위하여 그런 열심히 살아왔던 분입니다. 그런 우리처럼 생을 살아온 뒤를 돌아다보며 아쉽다, 아이고 후회가 막급하구먼, 조금 더 잘해볼 걸, 내 나이 지금 이 정도인데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잘했을 텐데, 아쉬움이나 미련이나 후회 막급한 모습이 바울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가 살아온 삶이 당당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내 뒤를 이어올 믿음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온 그 자신감으로 오늘 몇 마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설교하는 정은성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직접 귀를 열어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디모데와 같이 영적인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 무슨 권면을 해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다짐하는 결단이 두 주먹을 불끈 쥐는 용기로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어떤 자세로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그 뒷모습을 우리가 살짝 엿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나는 언젠가 내 생의 마지막이 올 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이치를 거스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역할 사람도 없고 아니라고 부정할 사람도 없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반드시 죽는 이 정한 이치를 되돌려 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 만고불변의 진리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도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생명에도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끝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한번 죽는다면서 뭐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하던 모든 일들 언젠가 끝이 있고 마무리가 있고 결산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그때에 그 자리에 그 현장에 누가 계시는가?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서야 할 사람이다. 이걸 인식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야. 두 번째,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는 서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오실 것이고 나는 그분 앞에 서야 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의 나라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구나.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지막 8절의 말씀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게, 공의롭게, 정확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살아온 생애를 판단하시고 잘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도 주실 것이지만 잘못 살아온 사람에게는 어찌 그리 살았느냐고 꾸중과 책망을 하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하여 양의 편과 염소의 편에 서야 할 자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금을 그어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언젠가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할 사람이고 재판장 앞에 서야 할 죄인의 심정으로 그는 지금까지 생애를 살아왔다고 봅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권세 앞에 서야 할 사람임을 알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그분의 선고와 그분의 판단 결정에 따라서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지옥이냐 천당이냐,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것이냐, 잘못했다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왜 그렇게 살았냐고 꾸중을 하실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서야 할 존재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분들 앞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추수의 법칙입니다. 콩을 심은 대로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대로 팥이 나고, 선을 위하여 심은 자,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 심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것을 받을 것이지만, 악을 위하여 살았고 악을 위하여 심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육에 대한 것들로 판단과 그리고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았는지 아니면 땅에 숨겨 놓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도둑은 압디다. 장롱 어디쯤에 통장을 넣어 놓았는지, 목걸이, 가락지 또는 팔찌 이런 것들을 넣어놨는지 도둑은 다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냄새 맡고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도둑이 아는데 누구는 더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땅에다가 땅을 파고 숨겨 놓았는지,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투자했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며 가꾸었는지 빈둥거리며 무의도식했는지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행한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잘했구나, 칭찬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어두움 가운데 가서 실컷 울기나 해라 할 정도로 책망받을 사람도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를 불문하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잘한 사람에게 주시는 상을 가지고 계시고 잘못한 사람에게 꾸중과 책망을 하실 공의롭고 정당하게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실 재판장 앞에 서야 할 것임을 안다면 오늘 이후부터라도 우리의 삶은 바르게 살게 되는 것 아닐까요? 바울은 그분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두 번째는 7절의 말씀 보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는 목배임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순교를 당할 것을 그는 지금 직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머지않아 곧 이 땅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길 것을 그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오는 생애 동안 그가 주께로부터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죽었는가 하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자기 동족들에게 오해도 많이 받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그럴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내가 매 맞는 거 아니야?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야? 오해받고 동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잡으러 올까봐 창문을 열고 광주리를 타고 밧줄로 여러분 도망을 가야 될 그런 상황도 놓여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러는 것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온 거야. 그러면 누가 그런 고난들을 즐기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그런 아픔들을 여러분 달갑게 맞이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안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면 붙잡았던 믿음의 끝만 놓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어깨에 메어진 멍에를 여러분 벗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말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저 사람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내가 뺏기 위해서 악한 마음으로 싸움을 한 게 선한 싸움. 그 선한 싸움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 갈등이 바울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육체로는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겉사람은 나를 육신의 편안함으로 나를 자꾸자꾸 부추기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고민과 갈등 속에 괴롭다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죽느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갈등이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의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실 때부터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 죽는 방법이 예수님은 너무도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너무 무섭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의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좀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이거였을 것입니다. 네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갔잖아. 네가 한 알의 미랄로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어. 그러면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단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서부터 솟구쳐서 나오는 그 땀이 그 몸에서 피가 묻어 나오는 진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일어나 가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의 고민과 갈등이 선한 싸움의 경쟁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육체는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내 속사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좋아하는구나. 고민과 갈등과 영적 싸움을 선한 싸움도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8절에 보니까 바울은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음에 버려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바울에게 의로우신 재판장이 바울에게 옛다 하고 머리에 씌워줄 면류관 상급 칭찬의 보상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걸 보았습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성경에는 잘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과 상급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시련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보석이 박힌 면류관, 시편의 희생적인 일꾼에게는 빛나는 면류관, 야고보서 1장 시험을 참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모범된 일꾼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시편의 21편 기쁨으로 봉사한 사람에게는 정금의 면류관, 잠언 4장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도 영화로운 면류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8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는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다양한 면류관들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받아쓰게 될 상급이요 칭찬이요 보상이요 면류관인 것을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안 주셔도 마땅히 당연히 감당해야 될 역할로 알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보상으로 상급으로 주실 면류관과 그 칭찬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니 더욱더 그의 사역이 힘이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생애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흥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음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무리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너는 말씀을 전하라. 말씀을 전파해라. 말씀을 전파하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렇지만 너는 항상 힘쓰거라. 오늘 1절부터 말씀 그러지 않았습니까?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항상 말씀 전파하는 일을 힘써야 한다. 때가 되면, 3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가리우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귀를 딱 돌이켜버려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고난도 올 것이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야 한다. 앞에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바로 그 앞장에서는 바울이 사역했던 때보다도 디모데가 사역을 하게 될 때에 그 사회적인 일반적인 현상들이 어떠할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오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전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주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귀를 기울여 아멘으로 받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귀를 가리우고 허탄한 곳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 자신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무거울 텐데 너가 감당해야 될 성도들, 사역을 감당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될 교우들은 오죽하겠느냐. 그게 3장에서 이미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고난받을 거 각오하고 사명을 다하고 내 맡은 직무를 충실히 해야 한다. (360여 일을) 보내고 한 해 마지막 주일 되돌아보니 아쉽고 후회가 많습니다. 바울은 아쉽다, 후회스럽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생명의 여한을 남겨주면 이라고는 그런 후회만큼한 표현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런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마쳤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고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다양한 8가지의 면류관들을 상급으로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그 면류관 받을 것을 확신하고 너의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켜가야 될 성도들에게도 이 면류관을 바라보고 끝까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다른 박질하듯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역을 잘 감당하거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한번 결론으로 적용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과연 의의 멸관을 받았을 수 있을까? 내가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바울만이 아니라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 당대의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예비된 의의 멸관을 나도 과연 받았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바울처럼 나도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는가? 나도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결승점, 우리의 언젠가 마지막 부분, 그 레이스를 가슴에 타는 그날까지 걸음을 걷되 슬렁슬렁 어슬렁거리지 말고 다름박질하듯 혼신의 힘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뛰어갈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마음의 결단과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 잘했다, 수고했다, 전라도 말로 표현하면 욕봤다이. 욕봤다는 말은 조금 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수고했다는 말을 우리는 어르신들은 욕봤다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선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아프고 다치고 골병 들고 목에다 뭘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걸 뭘 끼고 다니고, 왜? 영적 싸움하다가 다쳐서. 주님께서 잘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허다한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격려하고 조금만 힘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돼, 격려하는 그분들의 격려의 박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올 2014년도 여기까지 힘겹게 믿음을 지키며 다름박질하듯 뛰어오신 줄로 여겨집니다. 다가올 새해에도 변함없이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디모데에게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로 알고 달게 받고 다가올 새해에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영적 싸움에,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름박질하듯 믿음에서 여러분 게으르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꼭 붙들고 주님 앞에까지 부름받는 우리 모든 실버 찬양 단원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젊은이들, 영광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